김순자입니다. 35년 전 29살에 남편 이철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올라온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저도 평범한 서울 토박이 아가씨였고요.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전세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편이 그때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작은 가게 하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면 분명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5년을 모아서 드디어 작은 동네 슈퍼를 차렸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성취였거든요. 큰딸 미영이를 낳고 3년 후에 작은 아들 준호를 낳았어요.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장사를 했어요.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닫는 365일 쉬는 날 없는 삶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를 열었어요. 미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명절에도 못 쉬냐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어요. 미영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였죠. 고등학교 때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적극 지지했어요. 간호사는 좋은 직업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요. 미영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는 가게 수입으로 어떻게든 대어줬어요. 준호는 성격이 활발했어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착하고 효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제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두 아이 모두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희 형편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했죠. 아이들이 그럴 때마다 말했어요. 엄마, 아빠 대학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나중에 꼭 효도하겠다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35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미영이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준호는 중견회사에 격리로 들어갔고요. 2018년 미영이가 같은 병원 의사와 결혼했어요.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듬해의 손녀 서연이를 낳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020년에는 준호도 결혼했어요. 며느리도 착한 아가씨였고요. 2021년에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세월 참 빠르다고요. 35년간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가게도 안정적이었거든요. 2022년 겨울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35년 만에 첫 여행이었어요. 남편이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손주들도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라고 그랬어요. 저도 정말 좋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것 같다고요. 가게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조금씩 여유를 갖기 시작했어요. 주일에는 오후에 일찍 문을 닫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정말 재밌다고 그럴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2023년 새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덕수궁에 구경을 갔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남편이 이제 우리도 좀 사는 것 같다고, 이제부터가 우리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남편도 예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도 하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했어요. 3월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가게 매출도 좋았고 손주들도 건강했고 아이들도 각자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올해는 정말 좋은 해가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평온한 대화였어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그날 아침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저는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오늘 날씨가 좋다고 오후에 손주들 보러 갈까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준호네 집에 가서 민준이도 보자고 했어요.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았어요.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점심시간 즈음 되어서 남편이 창고 정리 좀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물건이 너무 어수선하다면서요. 제가 괜찮다고 나중에 내가 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고 자기가 할 거라고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오후 3시 20분. 갑자기 창고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냐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창고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야 여보야 하며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님 중 한 분이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이 걸렸는데 그 10분이 10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평생 교회 한 번 가본 적 없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하나님 제발 하며 부르게 되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응급구조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야 괜찮다고 병원 가면 나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와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미영아 아빠가 쓰러졌다고 빨리 오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무슨 일이냐고 지금 간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가 달려왔을 때 저는 이미 4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환자 보호자냐고 물어서 네 아내라고 했더니 잠깐 상담실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상담실에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뇌 중앙 부분에 큰 출혈이 있고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술 후에도 의식을 되찾을 확률은 30% 정도라고 하더군요. 3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70%는 못 깨어난다는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라고 하시더군요. 각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엄마 괜찮다고 아빠는 강한 분이라고 분명 이겨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또 간절히 부르게 되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8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와 아이들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무도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미영이 남편 박 원장님도 오셨어요.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셨거든요. 어머니, 저희과 선배가 집도하고 있다고 실력 있는 분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복도 시계를 보며 1분 1초를 세었어요.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오셨는데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시더군요. 출혈 부위를 제거했고 뇌압도 낮췄다고요.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고 앞으로 48시간이 고비라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머리를 반쯤 깎고 온갖 관을 꽂고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는 남편.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여보야 나야 순자야 내 말 들리냐고 계속 불렀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심전도 기계만 삐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지금 환자분은 의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어요? 혹시 깨어나면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3일째 되는 날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병원비였어요. 중환자실 입원비만 하루에 50만 원, 각종 검사비와 약값까지 하면 하루에 70만 원 이상 나갔어요. 저희가 35년간 모은 돈이 통장에 8천만 원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계산해보니 끔찍했어요. 이 정도 속도면 한 달에 2천만 원, 4달이면 다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가게였어요. 제가 병원에만 있으니까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던 김아주머니에게 부탁했어요. 김언니 미안하지만 며칠만 가게 좀 봐달라고요. 김아주머니가 순자야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고마운 분이었어요. 하지만 김아주머니도 본인 일이 있으셔서 계속 도와드릴 수는 없었어요. 가게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평소에 하루 30만 원씩 매출이 났는데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가게 임대료만 월 120만 원인데 이 정도로는 임대료도 못 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미영이가 제가 대출 받아서 아빠 병원비 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안 된다고 미영이도 서연이 키우느라 돈이 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미영이가 자기도 아빠 딸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하더군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적금 깨서 보태겠다고 아빠가 자기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하더군요. 고마운 아이들이었지만 평생 빚더미에 앉혀놓을 수는 없었어요. 2주가 지나면서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직장이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었고 저는 병원과 집과 가게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가서 물건 정리하고 7시에 문 열고 10시에 김아주머니 오시면 병원 가고 저녁 6시에 다시 가게 가서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병원 갈 준비를 또 하고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한 달 만에 7kg가 빠졌어요. 더 힘든 건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35년 동안 늘 함께했던 남편이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텅 비고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평소에 앉던 소파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도 혼자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밤에 잠들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35년 동안 함께 잤는데 갑자기 혼자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야, 언제 깨어날 거야? 나 혼자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베개에 대고 울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혼자 있을 때만 실컷 울었어요. 어느 날 밤 너무 절망스러워서 처음으로 기도 비슷한 것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제발. 우리 남편을 깨워달라고 저 혼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아주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 며칠 부산에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럼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저 혼자 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과 가게를 동시에 돌볼 수는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구해야 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하지.
동네 슈퍼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겨우 찾은 분이 계셨는데 이틀 만에 그만두셨어요. 사모님 죄송하다고 생각보다 일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르바이트생도 며칠 못 가서 그만뒀어요. 결국 저 혼자 해야 했어요. 병원 면회 시간 외에는 가게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게 매출이 더욱 떨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35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사모님 물건도 제대로 없고 언제 문 열지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그러시더군요. 35년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하고 떠날 때 정말 서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임대료 문제였어요. 한 달째 임대료를 못 냈더니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지만 임대료는 임대료라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는 거냐고 남편분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지 않냐고 2개월째 밀린 임대료 240만 원 언제 주실 거냐고 하더군요. 240만 원. 지금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날 밤 계산해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병원비로 이미 3천만 원이 들어갔고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가게 임대료, 집 관리비, 생활비까지 2달이면 다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 즈음 더 상처받는 일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함께 장사하며 서로 도와주던 상인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던 박 사장님이 제일 먼저였어요. 순자야 미안하다고 자기들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도와주고 싶지만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해는 했어요. 다들 각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속상했던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 집 남편이 의식불명이라고 가게도 망해간다는 둥 슈퍼 앞을 지나가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워지니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다니.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랜 친구 정 언니의 변화였어요. 20년 동안 서로 가족사를 다 나누며 지낸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피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면 아, 순자야. 나도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면서 피해가더군요. 아마 제가 돈 빌리러 오는 줄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도 의식불명이고 친구들도 피하고 가게는 망해가고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병원에서 남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드는 저 자신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남편을 보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작은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소망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배 시간인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끌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0명 남짓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시편 23편 찬송이었어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목자가 필요했거든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처음 오셨냐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꾹꾹 참고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2달째 의식불명이라고,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다고, 가게도 망해가고, 병원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 받아보는 기도였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 권사님이 자매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라고,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성도님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박 집사님이 순자 자매님, 이건 찬송가라고 따라 부르시면 된다고 찬송가책을 펼쳐주시며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도움이었어요. 김 권사님이 먼저 나서셨어요. 순자 자매님, 제가 가게 일 도와드리겠다고, 저도 예전에 장사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권사님,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 했더니 자매님, 교회는 가족이라고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더군요. 김 권사님은 정말 매일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병원에 더 자주 갈 수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병원비 걱정을 하는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자매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았다고 많지는 않지만 병원비에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봉투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자매님,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울었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처음 만난 교회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무엇보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순자 자매님의 남편을 고쳐주시고 의식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중환자실에서 남편 곁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주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야, 내 말 들리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간호사 버튼을 눌렀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확인해 보더니 의사에게 연락했어요. 담당 의사가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니 뇌파에 변화가 있다고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던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라고,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2달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남편에게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날 밤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함성을 들으며 저도 처음으로 할렐루야! 라고 외쳤어요. 그날부터 남편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미영이랑 준호도 매일 온다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가게도 교회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며 매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에게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남편만 깨워주시면 정말 열심히 믿겠다고 거래하는 식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뭔가를 드려야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남편을 보며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35년 동안 우리는 정말 바쁘게만 살았구나.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서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지.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야 남편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요. 매일 아침 함께 먹던 밥, 저녁에 하던 소소한 대화, TV 보며 함께 웃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기적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잠시 가져가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을 잃을 뻔하고 나서야 남편의 소중함을, 건강의 소중함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남편을 깨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설령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중환자실에서 남편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남편이 입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야, 뭐라고 하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작은 소리로 순자라고 불렀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여보야, 여보야, 나야 순자야. 깨어났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검진을 하셨어요. 정말 놀랍다고, 의식이 많이 돌아왔다고,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남편은 아직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르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여보, 아팠지? 많이 걱정했어? 하고 물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깨어났다고, 말도 했다고. 전화를 받은 김 권사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정말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교회에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뇌출혈로 인해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말도 어눌했고 기억도 부분적으로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루에 여러 시간씩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울먹이며 순자야, 미안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천천히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이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박 집사님 남편이 물리치료사였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남편을 도와주셨어요. 사모님 재활은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김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사장님 제가 가게 잘 봐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단골 손님들이 다 안부 묻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분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재활치료 한 달 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앉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여보, 손가락 움직였다고 하니까 남편이 정말이냐고 자기가 그랬냐고 하더군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6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남편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걷기도 할 수 있고 간단한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의료진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했다고 하나님과 선생님 덕분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잤어요. 여보야,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병원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이야 하더군요. 정말 그래요.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남편의 첫 교회 출석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모두 박수로 맞아주셨어요. 사장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에요. 남편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자기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아내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게도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일은 도와줄 수 있었어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주일에 가게를 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후 저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날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었어요. 여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 순자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야.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 벌기에만 급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순자 자매님, 철수 형제님,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 원목실에서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에 가서 저처럼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만났어요. 저도 7개월 전에는 선생님과 똑같았다고, 남편이 의식불명이었다고 말하면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전해드렸어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말 희망이 있는 거냐고, 자기는 너무 절망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제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섬김의 일을 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교회에서도 새신자반을 도와드렸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90% 정도 회복되어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씀도 또렷하고 걷기도 잘하고 가게 일도 제법 도와줘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순자야, 내가 쓰러졌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여보.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저도 대답해요. 가게도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운영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하고 서연이가 물으면 응, 서연아.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그렇다고 남편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고 또 묻더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서연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고 남편이 대답해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저는 권사로, 남편은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어요. 특히 새신자 환영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 나온 분들을 특별히 돌봐드려요. 자매님, 저도 2년 전에는 자매님과 똑같았다고 정말 절망스러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걸 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저는 남편이 의식불명에 빠져 절망에 빠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친구들마저 등을 돌려서 외롭고 힘드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저에게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제게는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셋째,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처럼 60이 넘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되돌아올 수 있어요. 저희 가정처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족한 것을 주시니 항상 인도하시고 기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